자, 우리나라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셨던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심리학이 전부 다 두뇌, 브레인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도리 잼잼 곤지곤지 짝짝이 굉장한 두뇌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 자극을 주는 것도 이 브레인 에듀케이션의 아주 기본이고요. 또 도리도리라든가 잼잼, 곤지곤지가 다 이 브레인에 굉장히 좋지만 박수 치는 게 그렇게 좋답니다. 여러분 박수를 많이 치시면 이 브레인이 더 좋아집니다. 두뇌가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가 새롭습니다. 자, 도리도리는 뭐냐면 싫어, 미워,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것 짝짝 안 하겠다고 내보내는 거예요. 안 돼, 안 하겠습니다. 짝짝 하는 거예요. 또 잼잼, 욕심이죠. 내 거야. 다 내 거야. 당신도 내 거야. 막 이렇게 욕심내고 고집 부리는 거를 안 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또 곤지곤지, 당신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우리가 의미도 모르고 했지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줄에 계신 분들은 다 이쪽으로 몸을 좀 돌려서 이쪽에 계신 성도님을 좀 바라보세요. 이 믿음의 가족들을 서로 향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이쪽에 계신 분은 이쪽을 바라보세요. 한번 잠깐 돌리셔서 자, 이제 우리 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싫어,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짝짝. 그다음에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짝짝. 또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짝짝 하는 겁니다.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 짝, 잼 짝, 곤지 짝, 도리 잼 곤지 짝. 아유,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싫다고 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욕심부리거나 고집부리지 않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결단하신 믿음의 가족들과 이제부터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결혼했습니다. 네, 거의 다 하셨네요. 자, 어떻게 결혼식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결혼식을 하셨다면 어때요? 보통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지요. 제일 먼저 앞에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 주례 보시는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누가 입장을 해요? 먼저 신랑이. 그리고 나면 신랑은 어떻게 입장을 해요? 조용히 입장을 혼자 하지요. 자, 그리고 나면 누구 입장이 남았어요? 신부 입장이 남았어요. 신부는 어떻게 입장을 하죠? 주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얗게 단장한 신부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해요? 보통 신부의 아버지와 함께 입장을 합니다. 왜요? 넘어질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신부의 보호자 되셨다는 증거죠. 그 보호자였던 분이 이제 신부를 안내해서 신랑에게로 인계해 주는 것, 이것이 혼인의식의 클라이막스예요. 이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마지막 공중 혼인의식을 상징적으로 해서 만든 의식이에요. 자,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마지막 공중 혼인의식 주례자는 누구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신랑은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세요. 이제 주례 보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좌정하셨어요.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조용히 부활 승천을 통해서 입장을 완료하셨어요. 이제 누구 입장이 남았을까요? 신부 입장이 남았어요. 신부는 누굴 봐요? 그렇죠. 이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있고 조직이 되어 있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설 처치, 우주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주교회는 예수님의 영접에서 구원받은 전 성도들의 전체 모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자, 이것을 가장 작은 단위로 축소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자신 있게 옆에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남녀 성별 상관없이. 자, 옆에 사람에게 시작.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신부 화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령님, 즉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신부가 신랑 예수님을 맞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단장하고 계신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결케 하다, 성화의 단계다. 자,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놀랍게 완성이 되면 하늘의 주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부 입장하면 성령의 들림을 받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신혼방 어딜까요? 그렇죠. 천국에서 영원히 신혼 살림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미래예요. 이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작게 희미하게나마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갈 텐데 풀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시겠어요?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코로 들여 마셨다가, 자, 이제 등은 꼿꼿하게, 어깨에는 힘 빼고, 턱은 약간 구부리고, 입가는 미소 짓는 입술을 하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다시 한번 심호흡할 때 들여 마실 때는 코로 깊이 들여 마셨다가 후 하고 내뱉을 때 입을 약간 벌리듯이 쭉 뱉어내시면서 온몸의 모든 덕식 에너지, 모든 부정적인 걸 다 내보내는 거예요. 자, 시작. 자, 이번에는 어깨를 귀로 올리면서 들여 마십니다. 툭 내리면서 자, 한 번만 더 마셨다가 이제 한 번 더 들여 마시면서 내보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셔도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시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시면서 심호흡을 합니다. 시작.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첫 가정을 시작하셨는지 창세기 2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초로 좋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천지를 다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좋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누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셨어요.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 아담이 혼자 있었던 게 왜 좋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좋지 못한 때가 있으셨어요? 왜 좋지 못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외로워요. 그렇게 표현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혼하신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가슴 아픈 고백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너무 괴로워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3년이 됐는데 차라리 괴로운 것이 외로운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굉장히 심오한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외로운 것은 참 좋지 못해요.
얼마나 좋지 못하냐면 죄인들만 모아놓은 감방에서도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세요? 독방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외로운 것은 좋지 못한 거죠. 자, 근데 한번 아담을 상상해 볼까요? 자, 아담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또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완벽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완벽한 존재가 완벽한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이유는 혼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아담이 혼자 아침에 눈을 떴더니 예쁜 꽃이 피었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와, 예쁘다. 자, 그랬는데 이 향기 좀 맡아봐. 누구한테 그렇게 나눌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또 얼마나 맛있는 과일이 많았겠어요? 그걸 먹으면서도 이것 좀 같이 먹어봐. 이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아무리 부족함 없는 곳에 있어도,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중국에도 여러 번 가서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 책이 중국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중국의 한족들 굉장히 부지런한 민족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아침 집회를 몇 시부터 시작하냐면 아침 8시에 시작을 해요. 근데 강사인저를 몇 시에 데리러 오냐면 6시에 데리러 와요. 한 30분도 안 걸리는데. 근데 가보면 벌써 온 예배당에 사람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몰려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앞에 대여섯 명의 장로님들이, 80대 장로님들이 쫙 서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이 한족들은 아멘이라는 단어를 못한대요. 그래서 아멘, 아멘. 정말 물결 치듯이 이렇게 놀라운 그 기도를 드리는 모습 보고 저는 너무나 오묘하게 생각했어요. 와, 이 거대한 땅덩어리,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인구들, 그리고 이렇게 저력 있는 백성들, 이분들이 세계 선교에 앞장선다면 세계 선교는 시간 문제다. 근데 그 중국에 비하면 지도를 봐도 우리나라는 요만하잖아요. 거기다가 약점 많은 한국 사람들, 거기다가 또 분단된 조국, 이렇게 부족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들어서 이 거대한 나라들을 향해서 복음을 먼저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한국 사람을 먼저 세우셨을까? 저는 많이 묵상을 해봤지만 어떻게 하나님 심정을 다 알겠어요.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건 뭐냐면 한족들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남들한테 얼른 보여주지도 않아요. 거긴 책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가져가면 이렇게 언론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첫 번에 딱 받은 사람은 얼른 감춰라 해요. 누가 볼까봐. 그래서 제가 나눠보셔야죠. 이제 이렇게 슬쩍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귀한 거라서 제가 잘 간직을 해야 돼요. 절대 안 보여줘요. 그래서 헌금이 제일 약한 곳 중에 하나가 중국교회랍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어때요? 뭐 좋은 게 있으면 어때요? 이것 좀 봐, 여기 좀 가봐, 이것 좀 먹어봐, 이것 좀 읽어봐. 얼마나 옆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지. 오늘도 아마 특별 집회가 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칭찬 좀 해드릴까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좋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작정하셨냐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뭐를 지으리라고요? 돕는 배필. 그리고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최초의 여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성은 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들하고. 자, 여성들 우리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는 처음부터 돕는 배필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야.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이네. 뭔가 부족하다는 뜻일까? 뭔가 모자르다는 뜻일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시라. 원어도 똑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자, 누가 나를 돕는 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돕는다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더 어때야 돼요?
네, 더 성숙하고 여유가 있고 넉넉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냥 미루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재료를 봐도 남성들의 재료는 뭐예요? 흙이에요. 여성은요? 뼈예요. 뭐가 좀 더 고급스러운지 각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최초의 여성을 만들어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19절에 어떻게 했나 볼까요? 여자를 만드셨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19절은요. 동물들을 다 데려다가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아담한테. 자, 여자를 만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아담으로 하여금 짓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이 해답을 조금 밀어놓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담의 모습을 상상해 보죠. 자, 동물의 이름을 다 짓게 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태까지 어떻게 일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동물이 한두 마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동물들 왜 이렇게 동물이 많은 거야? 이건 뭐라고 지어야 돼? 아이고 끝도 한도 없어. 막 이렇게 찡그리고 짜증내면서 할 수 없이 아무렇게나 지어줬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어땠을까요? 이름 지음을 받는 동물들도 만족할 리가 없지요. 또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실 리도 없겠지요. 무엇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담 자신은 행복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만약 그 당시 아담이 지혜롭고 부지런한 아담이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 내가 입 밖에 내는 그게 바로 이 동물들의 이름이 되는 거야. 잘 지어줘야지. 자, 동물들의 이름을 잘 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들 관찰을 잘해야 되겠죠. 그 특징에 맞는 이름들을 지어줘야 되니까. 근데 동물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어때요? 모양도 다 달라요. 크기도 다 다르고 움직임도 다 다르고 또 생김생기도 다 다르고 소리 내는 것도 다 달라요. 또 아담은 보면서 너무 우스워서 막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어떤 건 너무 막 이렇게 감탄도 해보고 어떤 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하고도 해주고 자,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특징을 찾아내서 이름을 지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름 지음을 받는 동물들도 만족했겠지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담 자신은요, 행복했겠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을 맡겨주셨어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하고 계세요. 심호흡 좀 크게 하시면서 만약 그 일을 어휴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언제나 끝나나 막 불평하고 찡그리고 짜증내면서 한다면 우리는 미련하고 불행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야 그 일이 어떻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정말 그 의미를 생각하고 기뻐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이제 공항에서 쭉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두 분이 정말 행복한 사역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 행복한 부모님, 이 자녀들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모습, 그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에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행복하신 분들이다. 그러면 이런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동역하는 여러분들도 행복한 성도님이지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자, 이제 동물의 이름을 다 짓고 나서 아담의 결론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해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 많은 동물들 다 각각 중요하고 다 멋있고 그리고 또 사랑스럽고 이런 동물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어떤 한 동물을 딱 집어서 너는 내 배필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없다는 걸 발견한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준비예요. 만약에 이런 준비 없이 아무리 아름다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곁에 데려놨다면 아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하와를 보면서 이건 왜 이상한 동물이야 이름이나 하나 지어줘버리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 자녀 교육은 내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말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자녀들에게 좋은 거는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내게 이것이 필요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주기만 하면 이 자녀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몰라요. 저도 자녀를 기르면서 그런 경험을 했죠. 이미 우리 아들은 40이 넘었지만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 우리 온 가족이 82년도에 처음 미국에 왔거든요. 물론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왔지만 그때 우리 큰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어느 날 제게 자전거 좀 사주세요.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라요. 그때는 제가 다 학생이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핑계를 댔죠. 예, 미국에 있다가 자전거 사면 한국 갈 때 집만데 한국 나가서 사자. 친구들 거 빌려 타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자전거를 막 고르는 거예요. 내가 사면 이런 거 사야지 저런 거 사야지. 그리고 이제 맨날 꿈도 꾸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기다려요. 근데 저희가 학위를 금방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만 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금방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1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자전거 한 대 사기 위해서 몇 년 기다린 거예요? 5년. 그동안 기도하고 꿈도 꾸고 막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랬는데 어느 날 제일 좋은 거를 사줬죠. 이야, 정말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낄 수가 없어요. 매일 타고 들어오면 막 기름걸레로 닦아놔요. 그리고 어두워지면 막 현관에다 들여놔요. 아유, 왜 자전거를 현관까지 들여놔? 엄마, 이슬 맞으면 녹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한국의 중학생들 참 힘들어요. 이게 화날 때 집에 들어오는 날이 없어요. 매일 10시가 넘어야 학교에서 돌아오고 공휴일도 없어요. 할 수 없이 동생한테 물려줬죠. 우리 막내는 아직 자전거를 뭐 사달라고 졸라본 적도 꿈을 꿔본 적도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아직도 반짝반짝하는 새 자전거를 형한테 물려받은 거죠. 좋아는 하지요. 그런데 귀히 여기질 않아요. 고마운 줄도 몰라요. 그리고 뭐 닦기는커녕 들여놓기는커녕 어느 날 나갔다 들으니 이래요. 엄마, 나 자전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똑같은 자전거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또 꿈꾸고 이렇게 기다리고 그래서 얻은 걸 이렇게 좋아하고 아끼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얻게 된 거는 귀한 줄도 고마운 줄도 모르는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걸 많이 주셨죠. 특별히 내 곁에 있는 배우자, 가족들 얼마나 귀히 여기고 계세요. 자, 심호흡 다시 한번 크게 하시면서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자, 이제 퀴즈가 있습니다. 자, 퀴즈를 할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셨어요. 왜 잠재우셨어요? 예, 아담의 갈뼈를 취하려고. 근데 왜 잠을 자야 돼요? 아, 아플까봐. 이제 최초의 의술이 여기서 시작됐다 그래요. 마취 효과였다고.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아무리 좋은 거를 봐도 선잠 깨고 나면 괜히 투정을 부린대요. 그래서 깊이 잠을 재우셨대요. 또 어떤 사람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안 자고 있으면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 요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러고서는 또 만들고 갈비뼈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또 어떤 분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하, 하나님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아니 크게요, 작게요. 이렇게 잔소리하면 성가셔서 하나님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채워버리셨대요. 어떤 대답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와는 아담이 존재하는 가운데 만들어 주셨지만 전적인 하나님만의 아이디어로, 전적인 하나님만의 솜씨로, 전적인 하나님만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담은 물론이죠. 아무도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이런 외모에 이런 성격의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네. 자, 이번 세미나 전체 테마가 뭐냐면 옆에 사람한테 고백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네. 자, 이제 또 본격적인 두 번째 퀴즈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먼저 봤을까요?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을까요?
아니면 동시에 봤을까요? 자, 아담이 하와를 먼저 봤을 것이다. 네. 경우가 바르신 분이에요. 네.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을 것이다. 똑똑하신 분들 많네요. 동시에 봤을 것이다. 네, 이분들은 정말 정직하신 분들인데 저는 해답을 몰라요. 저는 막연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담이 먼저 짐을 받았고 아담이 먼저 사랑의 고백도 했으니까 의례껏 아담이 하와를 먼저 받겠거니라고 막연히 믿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생각이 바뀌어요. 아무래도 하와가 아담을 먼저 본 것 같아요. 여성이 점점 주도권을 주기 시작합니다. 만약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다면 아담이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틀림없이 잠자는 모습을 봤겠죠. 자, 이제 두 분씩 짝이 됩니다. 두 분씩 짝이 편안한 분하고 두 분 짝이 되세요. 그래서 왼손 마주 대하고 오른손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승부를 내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승부를 내세요. 자, 지신 분 손으로. 지신 분. 네, 어떻게 지셨어요? 여유가 있어서 지신 분이에요. 자, 이분들이 1분 아담. 남녀 성별 상관없어요. 자, 지신 분이 1분 아담 역할을 하실 거예요. 자, 이기신 분 손 들어오세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똑똑해서 이기신 분들이에요. 자, 이 똑똑해 이기신 분들이 1분 하와가 됩니다. 자, 우리 하와들은 지신 아담에게 당신은 여유 있는 아담이에요. 시작. 당신은 여유 있는 아담이에요. 자, 우리 지신 분이 이기신 분, 당신은 매력적인 하와예요. 시작. 당신은 매력적인 하와예요. 자, 우리 여유 있는 아담도 한참 주무세요. 하와가, 우리 매력적인 하와가 좀 깨우세요. 그러면 눈 떠서 일어나서 처음에 하와를 딱 봤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 여기까지 1분 동안 해봅니다. 시작. 깨우세요, 제주껏.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스킷을 해보라 그러면 다들 이렇게 별로 그렇게 반응이 핀통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홍콩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막 흔들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뽀뽀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그냥 가만히 처분만 바라고 그래도 아담은 다 일어나요. 자, 눈을 뜬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첫 번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아주 재미있는 반응을 들었는데 선교사 자녀들에게만 한번 강의를 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성교제 강의를 하래요. 근데 얘들이 여행을 멀리서 다들 모였기 때문에 다들 아주 지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종이를 나눠주고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요담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큰애들은 막 열심히 그려요. 진지하게. 근데 이 개구장이 초등학교 5, 6학년 남학생들은 막 장난을 쳐요. 막 그리고 거기다 뿔도 그리고 막 이상한 장난을 쳐요. 그래서 제가 다 그렸으면 종이에다 손을 얹어라. 하나님 꼭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 안 돼요. 막. 제가 발견한 건 아무리 개구장이라도 기도의 능력은 믿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시 해요. 막 이래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진지해졌는지 몰라요. 왜 꼭 이런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는 안 그려지니까 막 설명을 해요.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문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한 초등학교 개구장이 6학년 남자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한 첫 번째 말이 그 웬 떡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저는 그 의미심장한 개구장의 대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 성경에는 아담의 한 첫 마디가 뭐라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넌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악스러운, 그리고 고집스러운, 그리고 폭군적인 그런 선포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아름다우면, 얼마나 귀하면 그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명령하셨어요. 왜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남성들은 위대한 일들을 해내셔야 돼요. 위대한 사역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어떤 위대한 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성공적으로 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없, 이 하나님의 기도가 막힌다고 경고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자, 남편은 연약한 그릇,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자, 여기 연약한 그릇이 있어요. 두 가지 특성이 있죠. 이 그릇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 자체로서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존재 가치가 결정이 되지요.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그릇이지만 담뱃재를 털어놓으면 재떨이가 돼요.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쓰레기통이 돼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만든 그릇일지라도 꽃을 꽂아놓으면 꽃병이 되고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함이 돼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모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 속에 무엇을 담아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결정되는 거죠. 또 연약한 것의 특성은 깨어지기 쉽다는 데 있어요. 연약한 그릇과 더 연약한 그릇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둘 다 깨져요. 그러나 더 연약할수록 더 쉽게, 더 몹시 깨져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여성들은 더 깨어지기 쉬운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부엌에서 그릇 다룰 때 더 연약할수록 더 어떻게 다뤄요? 더 조심스럽게. 혹시 우리 안에 믿지 않는 남편을 섬기는 아내가 있다면 그 남편에 의해서 깨지도록 방임하지 마세요. 나를 귀히 여기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그분을 기도 가운데 모시고 가세요. 바로 그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들 때문에 지금도 구원받고 사역자가 되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곳곳에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랑 예수님은 더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지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죠. 아담과 하와. 이제 아담은 하와를 만났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하와가 없을 때 아담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맛있는 열매를 보면 자기가 혼자 그냥 뚝 따먹으면 그만이었어요. 이제 하와가 생긴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와를 먼저 따줘야 되겠죠? 고민이 생겼어요. 하와는 뭘 제일 좋아할까? 어떤 열매를 따줄까? 언제 따줄까? 연구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럴 때 에이 귀찮아 이렇게 해보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제일 맛있는 걸로 탁 따줘요. 또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뛰어다니든 걸어다니든 하품을 하든 누워있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하와가 생긴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걷는 모습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지요. 왜요? 하와가 날 보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누군가 내게 소중한 그 사람, 귀한 그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겠어요? 가족도 중요하고 애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날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제 다시 한번 보죠. 에덴 동산의 삶을요.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열심히 따서 맛있는 걸 주면 하와는 어떻게 했겠어요? 와, 맛있다. 자, 이렇게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아담은 어때요? 살만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게 누군가 소중한 그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다 했을 때 그로 인해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만 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부부관계라는 거죠. 자, 심호흡 다시 한번 크게 하시고 옆에 사람 보고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나요. 시작.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심호흡을 가끔 이제 여러분께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릴 텐데, 이 심호흡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재료를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넣어주셨어요? 누구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넣어주셨어요. 어떻게 넣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저기다 쫙 세워놓고 후 하고 폭풍우처럼 불어 넣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최초의 입맞춤. 너무 사랑스러워서 허그를 하시면서 그 코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주신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한지, 놀라운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특성은 바로 호흡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든 못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 호흡을 해요. 그 호흡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 커넥션, 연결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심호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생명이 내게 공유되어 있고 나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는 사실을 내가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묵상을 많이 하세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뭐 큐티하고 이런 거 이전에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를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호흡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들숨, 날숨을. 그래서 호흡이 길어질수록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 보면은, 깎는 아기들 보면 어디로 숨을 쉬어요? 머리도 숨을 쉬어요. 배로도 꼴딱꼴딱하고 다 온몸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랫배가 막 꼴딱꼴딱 하잖아요. 깎는 아기들 보면. 그러다가 점점 호흡이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디로 호흡하고 계세요? 보통 가슴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되면 목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 내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죽는 순간까지도 들여마시고 죽는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쉰다는 건 뭐냐면 살아있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거는 들여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쉴 때는 쭉 가라앉혀서 길게 가급적이면 내쉬세요. 그래서 이 숨이 밑으로 내려가게, 자꾸 위로 올라오지 않게, 이게 생명이 길어지는 의미입니다. 이 호흡만 여러분 잘 하셔도 건강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두뇌하고도 직결되어 있거든요. 이 두뇌를 통해서 온몸으로 제2의 두뇌이 장이거든요. 즉 아랫장까지 쫙 내려가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호흡만 계속하고 있어도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이 온몸에 심파, 뇌파 이런 것이 쫙 가라앉으면서 모든 감정들이, 이 격동이 다 가라앉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스트레스에 좌우되지 않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성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호흡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의미에서 심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자, 코로 마시고 길게. 그래서 잠깐 멈추듯이 하다가 다시.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하루에 한 5분이라도 3분이라도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여러분이 이 목숨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새 힘을 얻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전할 때마다 심호흡을 이렇게 자꾸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얘기로 돌아가죠. 자,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끝.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동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 아담과 하와의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지요. 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끝나요. 그거 한마디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아담은 그것을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그 사실을 아담이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도 당신도 먹어야라고 권했어요. 그 순간 아담은 죄짓기 전이지요. 이것을 먹는 날이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었어요. 왜요?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제 그 아담이 먹고 나선 첫 마디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믿고 하나님이 왜 먹었니?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담한테 먼저.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함께하러 준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말을 듣던 하와 어땠을까요? 세상에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정말 믿을 수 없어.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죠? 그리고 화도 났겠죠? 그리고는 두려웠을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담이 비겁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라 그랬죠? 내 뼈 중에 뼈, 뭐 살 중에 살이 이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경과됐을까요? 1년? 일주일? 10년? 50년? 아무도 몰라요.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자, 저는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하고 20년이 넘은 어느 날 이 말씀의 새로운 조명을 통해서 비춰보게 됐어요. 이 아담이 왜 이 여자 때문이라고 고백했을까? 아담은 그 순간 이렇게 결단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와 없이 나 혼자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사느니 차라리 하와와 함께 죽기를 택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오해받는 아담 이렇게 붙였어요. 이후로 아담들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지요. 한국의 아담들은 더 많은 오해를 받아요. 그렇게 표현할 줄을 몰라요. 저희 남편도 전혀 예외 없는 한국 남성이에요. 예를 들면 저한테는 토요일이 가정의 날로 지켜왔어요. 그래서 가정의 날 토요일만 제가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투르니까 요리하다가 막 손도 비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손을 비고 피가 조금 나면 막 우살부려 남편한테 어머나 피난다 막 이렇게 하면 제가 기대하는 반응은 어떤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소중한 내 아내 손가락에 피가 나다니 약 발라줄게 뭐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는데 그럴 줄 몰라요. 화를 버럭 내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조심하라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화를 내요. 아니 왜 화를 내? 아픈 사람은 난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표면적인 감정과 내면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감정은 뭐예요? 펄떡 화를 내는 거예요. 내면적인 감정은 뭐예요?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예요? 그렇죠. 내면적인 감정이 진짜예요. 어떻게 하세요? 로마서 2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이란 말은 내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예요? 내면적인 게 자기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기 내면의 감정을 몰라요. 자기가 인식이 없어요. 그렇게 화를 벌컥 내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라고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더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면서 얼마나 오해가 많은지. 너무 사랑해서 싸우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근데 본인들이 너무 사랑해서 싸운다는 것조차도 인식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그 외면적인 그냥 잠깐의 싸운 것 때문에 더 상처를 더 받고 있어.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말하기를 부부는 북극 지방에 살고 있는 두 마리의 고슴도치 같다. 이 고슴도치가 축구회로 와서 다가가다가 본의 아니게 자기가 하신 가시로 상대방을 찔러버렸어. 서로 그 가시로 찔러서 아파서 탁 떨어졌는데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다가가서 치유와 외로움을 녹여주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가시로 서로 찌르는 게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가 현대 부부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서로가 가신 가시로 상대방을 찌르지 않고 다가가서 추위와 외로움을 녹여줄 수 있도록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이 기술을 아담과 하와한테 힌트를 좀 얻어보기로 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쫓겨날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아담이 생각해 보니까 괘씸하죠? 그래서 그냥 하와한테 원망을 하는 거죠. 여자가 먼저 발딱 나서서 그냥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하와는 뭐라 그랬겠어요? 당신도 먹었잖아요. 아마 이렇게 싸우면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싸우면서 쫓겨나서는 또 어떻게 살아요? 쫓겨나서 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아담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농사일을 짓는 거예요. 한 번도 입어보지 않던 옷을 입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흙투성이가 돼서 땀도 막 젖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담은 그 모양을 보니까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어휴, 땀 냄새, 그냥 청소 다 해놨는데 먼지락도 털고 돌아, 막 이렇게 짜증을 냈으면 아담은 뭐라 그래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이렇게 싸우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원망하고 싸우며 살았다 손치더라도 이 아담과 하와는 위대한 부부예요. 저거 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쫓겨나면서 아담이 당신은 꼴드배기 싫어. 동쪽으로 가. 난 서쪽으로 갈 거야. 다시 나타나지도 말어. 이렇게 각각 헤어졌더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아무도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없겠지요. 그렇게 각각 헤어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 이후에도 이 가인과 아벨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을 겪었어요. 그 이후에도 각각 헤어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부부예요. 자, 이제 옆에 사람 좀 보시고, 혹시 같이 지금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 정말 서로를 보면서 확인해 드리세요. 우리는 위대한 부부예요. 시작. 우리는 위대한 부부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쫓겨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와가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아담한테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이렇게 쫓겨나고 말다니. 자, 이랬으면 아담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줬어야 되는데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걸. 아마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쫓겨나서 사는 삶을 봐도 어때요? 아담이 이렇게 흙투성이가 돼서 땀을 흘리고 돌아왔을 때 하와가 쫓아나가면서 수고하셨어요. 당신 한 번도 해보지 못하던 일을 한 거잖아요. 걱정될 때마다 기도했지요. 그리고 당신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놨어요. 자, 그럼 아담은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다 당신을 위해서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 빨리 돌아오고 싶었다니까. 자, 이러면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다 쫓겨나서 사는 삶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완벽한 남편도 완벽한 아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내 옆에 사람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정사역을 통해서 대화하는 법도 배우고 표현하는 것도 배우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도 알아야 되고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다르고 그 역할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실습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좀 서툴고 어색해도 이것이 기술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그다음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좀 어색해도 하시라는 거죠. 자, 이 시간 그런 기술들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 대화하는 기술이에요. 무슨 기술이요? 대화.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표현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가운데 남편은 어디냐면 머리와 같아요. 그러면 아내는 어딜까요? 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실무를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아내는 목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목은 가냘프지만 머리를 마음대로 뒤흔듭디다 그러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저는 아내를 목이라 그러지 않고 심장이라 그랬어요. 남편이 브레인이면 두뇌면 아내는 심장. 어디가 더 중요해요? 참 둘 다 중요하죠. 어느 한 몸 중에서 어느 부분만 치명상을 받아도 생명이 위태로워지니까요. 근데 현대 가정의 비극은 어디 있냐면 머리와 심장 사이에 피가 안 통해요. 즉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안 돼요. 이 대화는 뭐와 같으냐면 혈액순환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온몸된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이 대화는 기술이고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지를 우리 애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 느끼고 배우고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러고 있네. 난 그러고 싫었는데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내가 그때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그래서 서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주는, 제가 상담 전문가잖아요. 상담자를 훈련시키는. 근데 이 제일 중요한 상담자 기술 중에 중요한 건 듣는 기술이에요. 잘 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듣는 기술을 히어링이라는 단어 안 써요. listening. 그것도 active listening skill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해볼까요? active listening skill. 시작. active listening skill.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 날 낮 시간에 좀 여러분과 한번 연습을 해볼 예정인데, 자, 잘 들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먼저 이 높이를 같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내려다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앉으면 같이 앉아서 서로 눈을 마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미국에 처음 와서 미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까 언어를 배우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서로 너무나 다른 문화에서 20, 30년 가까이 서로 다르게 살아왔거든요. 남성과 여성 재료부터 다른 존재들이 다른 경험과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서로 먼저 서로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고 수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옆에 사람 보고 우리는 서로 달라요. 시작. 우리는 서로 달라요. 내일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액티비티를 통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배우게 돼요. 옆에 사람 보고 우리는 서로 달라요. 시작. 우리는 서로 달라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또 부모와 자녀가 또 성도끼리도 우리는 서로 달라요. 다른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매력을 느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매력의 포인트가 결혼하고 나니까 싸움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들은 문제 부부가 아니라 잠재력이 많은 부부예요. 이제 서로 잘 적응해 가기만 하면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미숙해서 그 적응하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난 것 뿐이지요. 다시 한번 심호 크게 하시면서. 자, 이 사실을 배우고 나면 갑자기 눈에 탕 띄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제가 부부 상담도 많이 합니다. 저한테 상담 받으시려면 1시간에 250불이에요. 부부가 와서. 그런데 보통 1시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정말 막 이혼하겠다는 말을 그냥 수없이 했던 부부들이 이제는 손붙잡고 다니는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 본인들도 너무나 감격하고 저도 물론 보람을 느끼지만 교회도 얼마나 덕이 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속한 교회들이 너무나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희망을 보는 거죠. 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표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수명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환한 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들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상대방이 마음의 어려움이 뭔지, 마음 기도 제목은 뭔지,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건 뭔지, 저 사람은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
또 저 사람은 왜 소리를 지르는지 이런 게 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걸 잘 들어서 그거를 수용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뭐가 잘못돼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 바꾸려고 우리는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잘 들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말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목사님 부부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씩 더 기술을 나눠 드릴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하는 기술을 하나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천국방언 들어보셨어요? 제 책에 나와 있는 천국방언이 있어요. 천국방언이 제 책에는 7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기로 하죠. 자, 천국방언 첫 번째 따라하세요. 미안해요 해보세요. 시작. 미안해요. 근데 저보고 그러실 필요 없이 옆에 사람 보고 미안해요. 시작. 우리 부부들 미안해요 소리 참 하기 쉽지 않아요. 아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이만큼 잘못하고 내가 이만큼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래. 탁 하고 자존심을 딱 세워요. 남편들은요. 남자가 미안해 그래. 자존심을 딱 세워요. 현대 똑똑한 부부들이 어리석은 장사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자존심 하나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부는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는 관계예요. 두 사람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부부예요. 그래서 자존심 같은 게 개입시킬 필요가 없어.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마음이 생각나면 상대방이 어떻게든 간에 얼른 먼저 미안해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미안해요 하시는 분이 더 사랑이 많고 더 성숙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 서로 마주보고 미안해요. 시작. 미안해요. 여긴 다 성숙하신 분만 모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미안해요. 그럼 뭐라냐. 미안할 걸 왜 잘못해.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천국방언도 연습이 필요해요. 자,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적인 표현을 쓰지만 이것은 용서해 준다는 의미예요. 어떤 표현이든지 용서해 준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부부 사이에 용서가 없이는 끝까지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어디 갈 수 있죠? 정말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뻔뻔스럽기도 하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뻔뻔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뻔뻔스러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를 생각하면 무슨 천국 갈 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죠. 자, 천국 가서 누구 만날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쁜 생각한 거, 잘못한 거, 큰 거, 작은 거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럼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얼마나 민망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불편하고 송구스럽고 어쩔 줄 모를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으세요. 잊어버리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신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내가 그것만큼은 용서 못해. 내 그거는 못 잊어버려. 자,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이제 돌아가셔서 어저께 어떡하고 그저께 1년 전,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시는데 그런 건 이제 없어요. 용서라는 건 뭐냐면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간주해 주는 거.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데요. 부부 사이에 옛날에 잘못한 거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결단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이제 세 번째 천국방언. 고마워요 해보세요. 시작. 고마워요. 여러분 고맙다는 말 얼마나 해보셨어요? 우리 아내들 남편이 선물 사오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세요? 요거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시죠.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아내였어요. 저희가 미국에 살 때
제가 처음에 운전을 못해서 저희 남편이 장을 다 봐왔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남편이 장을 다 봐왔는데, 근데 저는 고맙단 말도 하고 물건만 쳐다보는 거죠. 비싼 것도 사오고 쓸데없는 거 사고, 제가 이제 바가지를 긁는 거죠. 이렇게 비싼 건 또 왜 사오?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 저희 남편이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85년도에 이제 한국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바나나를 한 뭉치 사온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다 한국도 뭐 싸지만 그때는 바나나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싼 걸 왜 사오나 싶은데 옛날에 실수한 게 생각나서 표현을 바꿨죠. 이렇게 비싼 거 한국에 나와서 당신이 아니면 맛도 못 볼 텐데. 그러니까 전 남편이 뭐는 줄 아세요? 시커 먹어 내일 또 사올게 그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잃어버려도 괜찮은 게 있어요. 돈은 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서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서로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거나 못마땅한 일이 있을 때 서로의 근본적인 인격을 건드리면 안 돼요. 내가 그 남편이나 아내 못마땅한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표현이라든가 잘못된 생활 태도, 나에 대한 부당한 반응, 이런 것들을 내가 싫어하는 거지 그 존재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흔드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처럼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알아야 돼.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못 견뎌야 하는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걸 뭐냐면 버튼, 단추라 그래요. 어떤 데를 딱 건드리면 어떤 사람마다 그게 다 위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얘기만 하면 발끈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 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학벌 얘기만 하면, 뭐 어쨌든 그 사람마다 제일 연약한 그 버너러블한 상처를 받기 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건드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앞에 이렇게 보니까 10년 전 동창생의 반가운 여고 동창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깨를 탁 주면서 어머 너 아무 게 아니라 탁 쳤는데 이 어깨에 그 친구 어깨에 종기가 났다는 거죠.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사람을 치고 그래. 근데 그 친 사람은 어때요? 반가워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죠. 뭐 이렇게 화를 내 난 반가워서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마음이 탁 상하죠. 근데 이런 상황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누구냐면 부부예요. 나는 친밀하고 나는 좋아서 나는 반가워서 탁 쳤는데 거기에 내가 몰랐던 종기가 난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어디 가면 그 종기를 탁 내밀고 막 아프게 막 후비고 이래도 가만히 있어요? 병원에 가면. 그죠? 간호사나 의사가 거기를 째고 막 이렇게 꽉 짜고 뭐 막 주사 맞고 막 상처에 약도 바르고 막 이래도 가만히 있잖아요. 왜요? 이분들은 나를 치료해 주고 있는 거야 라는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화내거나 뿌리치거나 원망하거나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 사이의 신뢰예요. 우리는 한편이야. 어떤 일이 있어 우리는 한편이야. 이런 어떤 근본적인 신뢰만 있으면 좀 상처가 나고 아프고 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쌓아갈 동안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알게 되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아니까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 어디를 건드리면 더 아파하는지, 이 사람은 어디가 힘든지, 또 이 사람은 어디가 약한지 이런 걸 우리는 알 때까지 그걸 아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서로 신뢰의 기간이 쌓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이 고마워이라는 천국 방언을 소개할 때마다 생각나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 살 때 목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 목동에는 아주 금술이 좋은 젊은 부부가 살았죠. 남편은 자기 차를 운전해서 출근을 해요. 그러면 아내는 대문 밖까지 쫓아서 골목 저 바깥에 남편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빨빨하고 있는 다정한 젊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남편이 아침 출근길에 같은 길을 가는 다른 여자를 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내에게 설명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아내한테 와서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남편이 들어오니까 바가지를 긁었죠. 나는 당신 차 제대로 타본 적이 없어. 근데 다른 여자를 매일 태고 다녀요? 바가지를 긁었어요. 남편도 불쾌했어요. 당신 날 어떻게 알고 그런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어? 두 부부는 심각하게 다퉜어요. 그리고 나서 화해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남편 출근길에 그 아내는
대문 밖까지는 그냥 방문 밖에도 나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이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실화예요. 제가 그 아내를 위로하러 갔어요. 이 아내는 몸부림을 쳐요. 선생님, 누가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가 그날 남편 출근길에 대문 밖까지커녕 방문 밖에도 나와봤더라면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진 않을 텐데요. 저는 이제 누구한테 용서를 빌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괜찮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안타깝게 몸부림치는 젊은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번 죽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몇십 년이고 몇십 년이고 곁에 살고 있을 것 같이 말이에요. 만약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앞으로 1년밖에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성격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가족관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따질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만 하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고마워요. 시작. 고마워요. 그러면 남편이 뭘 훌륭해서 아내가 얼마나 잘해서 고마운 게 아니에요.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 아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저희 남편이 천국 먼저 간 지 3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항상 큰 소리치기를 내가 당신보다 더 오래 살 거야. 저보다 7살이나 더 많거든요. 근데 결혼할 때부터 약속하였어요. 당신이 나이가 많아서 그랬는지 항상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뭐 큰 사고가 나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데도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또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곁에 있고, 저는 이제 뭘 잘 잊어버리고 뭘 잘 놓치고 막 이러는 성격이면 저희 남편은 굉장히 꼼꼼해요. 그리고 아주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다 챙겨요. 제가 뭘 해서 이렇게 흘리고 다니면 다 집어서 챙기고, 또 제가 어디 여행 다니면 짐 다 싸주고, 제가 짐을 싸면 이만한데 우리 남편 싸면 요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여행 다닐 때마다 그 남편이 다 그걸 정리해주고, 또 집에 와서도 정리하면 다 당신 서랍 다 정리 다 해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렇게 챙길 줄 몰라서 당신이 먼저 한국 가면 내가 뒤에 다 처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따라갈게. 저는 그걸 철떡같이 믿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갑작스럽게 천국을 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엉뚱한 걸 이렇게 믿었는지. 그러고 나서 저는 막 슬프기 전에 막 화가 나는 거죠. 약속도 안 지켜.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맨날 해갖고 나를 이렇게 훈련도 안 된 상태에 이렇게 나 버려두고 버림받았다는 느낌. 막 화가 나는 거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분노인지 몰라요. 본인도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이었고 그것을 믿은 저도 얼마나 단순하고 어리석은 믿음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런 일을 딱 당하고 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남편 사진을 놓고는 많이 얘기했어요. 미안하다는 소리, 그리고 괜찮다는 소리, 감사하다는 소리. 이 감사하다는 소리를 안 한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 이번에 또 한 가지의 천국 방언은 뭐냐면 잘했어요 해보세요. 시작. 잘했어요. 무조건 잘했어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뭘 꼭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참 많잖아요. 저는 막 이렇게 번번이 저렇게 막 이럴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동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국 동화예요. 영국 농가에 한 농부가 살았어요. 아주 어리숙한 농부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항상 아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상한 남편이에요. 근데 또 이 아내는 어떠냐면 남편 아내든 뭐든지 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아내예요. 이 집에는 뭐가 있냐면 암말 한 필이 있어요. 유일한 재산이에요. 어느 날 이 농부가 여보 암말 맨날 말만 보니까 지루해. 딴 거랑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나 아내가 잘했어요. 그래서 장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자, 가보니까 소가 있어요. 아, 말보다는 소가 날 것 같아. 젖도 짜고. 그래서 소랑 바꿨어요. 소를 갖고 오는데 보니까 양이 있어요. 우리 아내는 양 다루기가 더 쉬울 것 같아. 털도 짜고 바꿨어요.
자, 이제 양을 갖고 오는데 또 거위가 멋있어요. 와, 우리 아내는 나만 없으면 집 보는 게 항상 걱정인데 이 거위만 한 마리 있으면 걱정을 안 할 거야. 바꿨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또 오리가 있어. 오리알을 받아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또 오리랑 바꿨어요. 근데 보니까 또 암탉이 있는 거예요. 아, 오리알보다는 달걀이 낫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말 한 필이 뭐가 된 거죠? 암탉 한 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주막집에 들렀는데 주막 주인이 자루 한 자루를 낑낑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여보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썩은 사과 한 자루요. 갑자기 우리 아내는 썩은 사과 한 톨만 있어도 조리 발리고 이렇게 아끼는데 한 자루를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흥정을 해서 바꿨어요. 자, 이제 암말 한 피를 가지고 나가서 농부는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거를 보고 있던 귀족 두 사람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양반아, 암말 한 피를 가지고 나가서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가지고 들어가면 아내가 뭐라 그러겠냐 그랬더니 잘했어요 그럴 거래요. 그런 아내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게 옥신각신하다가 내기를 걸었어요. 만약 아내가 썩은 사과 한 자루로 바꾼 것을 알고도 잘했어요 그러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금돈을 다 주기로 했어요. 주머니채. 그러나 만약 아내가 발끈하고 어리석다는 표현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 집 마당에 있는 그 한마디의 논도 다 뺏기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집에 와서 얘기합니다. 소랑 바꾸지 잘했어요. 젖을 짜죠. 양이랑 바꾸지 잘했어요. 털도 깎고 젖도 짜죠. 거위랑 바꾸지 잘했어요. 집을 지키죠. 오리랑 바꾸지 잘했어요. 오리 알을 먹죠. 근데 암탉이랑 바꾸지 잘했어요. 달걀도 더 좋아요. 여기까지 잘 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썩은 사과 한 자랑 바꿨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잘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이 화가 나서 잘하긴 뭘 잘했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 이웃집에 가서 믹서를 빌려달라 그랬더니 이웃집 아낙네가 썩은 사과 한 톨도 없는 집안에 믹서는 무슨 그러면서 수모를 당하고 왔는데 한 자루나 생겼으니 내가 당장 가서 수모를 갚고 오겠다고. 그 모습을 보고 이 귀족은 금돈 주머니째 주면서 아깝지 않게 주고 갔다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자, 시모 크게 하시고 잘했어요. 시작. 잘했어요. 이제 마지막 천국방언입니다. 사랑해요 해보세요. 시작. 사랑해요. 제가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 어떤 집사님이 그건 무슨 점잖지 못하게 사랑해요 말로 해야 되냐고. 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듬직하게 사랑하면 됐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점잖으시면 하나님보다 더 점잖으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점잖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속으로만 듬직하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래요.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표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놀랍게 표현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교리서적, 율법서적,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서예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직접 간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거듭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상하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거듭거듭 표현하고 계신데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있는 그 시간에 그렇게 인색하게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표현을 찾아내세요.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해줘야 사랑받는지를 다 달라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어떻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이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심호 크게 하시면서 사랑해요. 시작. 사랑해요. 기도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세요. 등은 꼿꼿하게, 어깨는 힘 빼고, 고개는 약간 수그리고, 입술은 미소를 짓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불러드리세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과 먼저 천국 방언을 나누겠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용서하신다는 음성을 확인하세요.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하고 있지 않니?
괜찮다고 고백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과제는 하루에 3번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잘했다는 칭찬을 기대하세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맡기 마. 우리를 지금도 칭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해 드리세요. 최고의 수준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결혼한 이유도, 자녀를 기르는 이유도, 봉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심호 크게 하시고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고백해 드리세요.